반갑습니다. 한 달이 참 번개같이 흘러갑니다. 그죠? 이번 겨울은 참 예의가 발라가지고, 그죠? 눈 구경 한번 시켜줄게 해가지고, 이틀 동안 눈도 한번 오고, 그리고 날도 한번 춥고, 이제 오늘로 빠이빠이 하고 이제 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금강경 말씀을 이제 계속 진행합니다. 이제 14장 이상정멸분 얘기인데요. 결국은 뒷부분에 나오는 게 보시잖아요. 보시다 했을 때 보시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보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삶에서 주는 삶, 그러니까 주고 받는 삶이죠. 내가 받으면은 줄게가 아니고 주고 받는 게 주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줄 것이냐 했을 때 금강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고 무엇에도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해라 이거죠.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원칙을 설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도 주지 말고 이 마음 그대로 있는 그대로 주라. 그죠? 근데 어떻게 줘야 되는데 했을 때 그 다음 문장이 수벌이여 보살이 보시를 베푸는 것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의 이로움을 위하여 보시를 베푼다. 이랬습니다. 그럼 저 사람의 이로움은 뭐냐? 그것이 바로 나의 이로움입니다. 나의 이로움. 왜? 내가 마주한 대상은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크게 봤을 때 나의 연장선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안이면은 부모와 이제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부부간에는 이제 남편과 부인이 있을 것이고, 서로가 편해진 만큼 나도 편해집니다. 이것이 밖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만나는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죠. 그랬을 때 상대방의 이로움을 위해서다. 이로움이라는 것은 뭐냐 했을 때 이로움이라는 것은 선한 겁니다. 선한 것. 뒤탈을 초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움의 뒷면이 뭐냐 하면은 평안함이에요. 안락함이에요. 괴롭지 않는 거예요. 즐거운 거다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라 했을 때도 모든 생명의 이로움을 위해, 이익을 위하여 안락을 위하여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익과 안락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이로우면은 넉넉해지고, 그죠? 뒤탈을 일으키지 않고, 내 자신을 해치지 않는 거죠. 해치지 않으면은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그런데 우리는 잘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나를 해친다 이거죠. 그리고 나만 해치는 게 아니고 남도 해칩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 남을 해치는 삶, 이런 것을 벗어난 게 바로 이로움을 위해서입니다. 결국은 이 보시의 궁극은 이로움을 위해서입니다. 남의 이로움을 위한 것은 나의 이로움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남이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나의 모든 삶이 남한테서 오잖아요. 우리가 허허벌판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런 모든 중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했을 때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죠? 제유정상, 즉시 비상, 일체유정, 열애즉설, 위비유정. 그리고 구마라집 스님 번역은 열애설, 일체재상, 즉시 비상, 우설, 일체중생, 즉비중생. 이렇게 말합니다. 현장 스님의 번역을 정확하게 한번 정확하니까 옮겨보겠습니다. 모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즉시 비상, 그것은 그런 중생이라는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라고 우리가 규정한 생각, 중생이다. 중생상, 유정상이죠. 중생상이라고 규정한 생각은, 개념은 그것은 진정한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체 유정,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라고 규정한 것을 열애설, 위, 비유정, 그거 중생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말장난 같은데 아니에요. 말을 바꾸면 뭐냐 하면은 중생이다 한 거는 내가 그렇게 중생으로 생각한 거예요. 중생상이다는 거는 중생의 실체가 어디 있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기는 겁니다. 내가 중생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는 중생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부처로 보면은 나한테는 그 사람이 부처입니다. 그 사람이 중생인지 부처인지 아니면은 보살인지 아니면 악마인지, 예? 그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나의 생각 수준으로만 나의 경험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과거의 업이라든가 생각의 틀이라든가 생각의 관성이라든가 이거에 의해서 그렇게 평가할 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 자체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틀린 경우 많습니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하고 믿었다가 나쁜 사람으로 판명된 경우도 많고, 그죠? 그때 내가 못 봤던 영역이죠. 나쁘다라고 봤는데 참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죠? 어린아이가 참 한심하다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와, 진짜 그게 나보다 똑똑했어. 현명해서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말은 뭐냐? 그죠? 제 유정상 즉십이상. 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를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유식에서는 유식, 무경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공으로서. 오로지 인식하는 주체가 있을 뿐이지 대상, 경이죠. 경은 없다. 물 자체는 없다.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 물 자체에 대한 내 생각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죠? 물건으로 따지면은 이것은 책입니다. 책. 그죠? 책. 그렇다면은 책은 종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의 수많은 용도 가운데 이것 자체는 이것 자체 속에 책이라는 게 한 부분이 있을 뿐입니다. 글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글자가 있으니까 책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글자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전달될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오늘같이 춥습니다. 왜 이걸 가지고 이게 종이로 이루어져 있네 하고 불로 떼버리면 그냥 따뜻한 연료예요. 나무 토막이나 이거나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죠? 다만 우리가 이것을 책이라는 관념으로서 바라보고 책이라고 바라봅니다. 금강경이라고 쓰여 있네. 그러니까 금강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금강경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금강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시를 하는 이러한 사람들, 대상들, 그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말을 해요. 그죠? 모든 생명들이다. 부처가 아니다. 그러는데 그 존재가 중생인지 보살인지 어떻게 압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한테 존재하고 있을 뿐이지 그 자체가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내 생각의 한계를 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나보다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중생이 있는데 사실 어리석은 중생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가 보면은 세상이 참 어리석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세상에서 자기가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 다 아는 걸 자기만 모르거든. 네? 이런 식입니다. 내 생각이 존재할 뿐 물 자체가 존재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규정했다 그래서 그것은 규정대로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내 앞에 보이는 존재, 중생이다.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애설 즉비유정, 그건 중생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무엇을 바라보는 나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나를 바꾼다는 것은 요 위로 말하자면은 무엇에 의존하지 않고 파악을 하려고 그래야 돼요. 어떤 개념이나 지식 체계에 근거하지 않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장상 같은 개념 체계거든요. 그것을 바탕으로 수단으로 받아들이되 그것을 넘어가지고 바라봤을 때 새로운 면이 보인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이 보시를 하는, 보시를 받는 이 사람도 내가 무엇이라고 규정을 하지 말고 보시를 하자 이 말이에요. 결국은 모든 중생이라는 것은 중생이 아니다. 우리가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중생이 아니라고 부처님이 말한다. 이 말은 뭐겠어요? 보시를 하되 상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해라. 무엇에도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해라. 이 말하고 연관되는 말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연기적인 사고방식이고 이것이 금강경식으로는 공으로 발전하는 거고 나중에는 이것이 유식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내가 인식할 뿐이지 내가 무엇이라고 인식했다 그래서 그거 아니에요. 무엇을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를 여실지견이라고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아는 거예요. 나는 내 기준에 의해서 내 업에 의해 가지고 보고 아는 거예요. 그건 업으로 본 모습이에요. 업으로 본 모습. 근데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를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중생을 부처님이 본 중생하고 내가 본 중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이 바로 부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부처님에 대한 얘기가 수보리여 열애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구마라 집스님 번역을 보십시다. 수보리 열애시 진어자 실어자 여어자 불강어자 불이어자. 부처님은 열애는 그죠? 진실어자 실과 같이 말하는 거,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실어자, 참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여어자, 있는 그대로 이치에 맞게 말하는 분이고, 그리고 불광어자, 그죠? 광어, 뭐예요? 미친 말이죠. 속이는 말. 미친 말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죠? 불이어자. 다른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다. 여기서 불광어자라는 말이 재밌어요. 왜 여기다가 미칠광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느냐 하면은 이것이 사실과 다른 말을 우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이것이 아닌 것을 이거라고 우기는 게 그게 미친 거지. 미친 게 별겁니까? 네? 자기를 굳게 믿는 거예요. 에? 그래서 불광어가 미쳐서 막 흥분한다 이게 아니고 에?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기준에서 보면 뒤집어진 거죠. 미친 거죠. 그죠? 그래서 불이여자 다른 말 이랬습니다. 뭐 현장 스님의 번역도 뭐 같습니다. 근데 이건 현장 스님 번역에서는 짧은데 여기서는 또 구마라집 스님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이제 살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열애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분이다. 누구 편을 들여서 말하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말한다. 있는 그대로 보니까는 세상에 중생이 어디 있어? 중생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존재가 있을 뿐이지 그 존재가 영원히 중생 노릇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죠? 영원히 중생이 중생이라면은 부처님이 이렇게 설법을 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부처가 아닌 부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네? 아닌 게 될 수 없는 거예요. 말을 바꾸어 말하자면은 애들아 가지고 강아지 아무리 가르쳐봐야 강아지 수준을 못 벗어나요. 사람의 지능을 따라올 수가 없다 이거죠. 하드웨어 자체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닌 게 부처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볼 때에는 영원한 중생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시를 한다. 이것도 그런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시는 중생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상대방이 중생이 아니에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나도 중생이 아니에요. 나도. 예? 나도 내가 아는 나. 이것은 내 업으로 아는 요만큼이 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상에 대해서 내가 규정한 것이 이게 대상 그대로가 아니듯이 나에 대해서 규정한 것도 사실은 나의 일부예요. 이 규정이 나를 속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허물을 벗고 있는 그대로 부처님과 같이 바른 말을 하고 진실된 말이죠. 실여자, 참다운 말을 하고 여자, 있는 그대로의 말을 하고 사실과 다른 말을 우기지 않고 그리고 다른 말을 하는 분이 아니다. 이거죠. 부차 수보리, 그러니까 수보리여 열애소득법, 차법, 무실, 무허. 여기 참 이제 새기기가 애매한데요. 그러므로 수보리여 열애가 얻은 법에는 차법, 이 법에는 무실, 무허. 실도 없고 허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계종 표준 번역이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딴 번역에서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열애가 얻은 법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이 없다. 이 말은 뭐겠어요? 그죠? 진실과 거짓이다 했을 때는 어떤 기준, 상대적인 기준입니다. 상대적인 기준. 그죠? 이 기준에 의해 가지고 판단된 것을 열애가 얻은 게 아니다. 이거.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봤다. 이거죠. 기준에 의해서 이게 진실이다, 이게 거짓이다. 이런 것은, 그것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판단될 뿐입니다. 진실과 거짓이다 했을 때는 인연의 요 측면에서 이렇게 진실로 드러나고 인연의 요 측면에서 그 잘못됐네 이렇게 거짓으로 드러나고 그런 거예요. 인연의 한 측면일 뿐인 겁니다. 인연의 한 측면, 그 전체가 아닙니다. 인연 다발에. 그래서 요 무실, 무허, 그죠? 진실과 거짓을 넘은 이 전체,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부연 설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둠의 속에 있다. 그럼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무엇에 의지해 가지고 보시를 하는 사람도 이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뭔가에 갇혀 있다 이거예요. 갇혀 있다. 기준에 갇혀 있습니다. 지식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수보리여 약보살 심주어법. 만약에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행보시하면은, 그렇게 보시를 하면은 이것은 여인 이밤 증무소견, 깜깜함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그건 뭐예요? 무엇에 기준을 하고 봤을 때는 그 사람의 전체가 안 보인다 이거예요. 왜? 그 기준으로 보면은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그거밖에. 저놈 나쁜 놈이다 그러면은 나쁜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저놈 좋다 그러면은 좋은 것밖에 안 보입니다. 옛날에 어떤 임금이 그 후궁이 사랑스러울 때는 문 밖에 어머님이 편찮으시니까 급히 나가야 되니까 임금님 수레라도 빌려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효심이 참 지극한지고 하고 왕의 수레를 탁 태워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밉상이 되고 나니까 저것이 주제도 모르고 임금 수레를 타고 나간 나쁜 놈 이렇다고 이런 식으로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무엇에 근거해서 보시를 한다. 무엇에 근거해서 관계를 맺을 때에는 상대방의 그 전체를 못 본다. 그래서 어둠 속에 빠진 것과 같다.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심부주법 이행보시, 마음이 무엇인가에 걸리지 아니하고
근거하지 아니하고 전체로서 이렇게 보는 마음으로 보시한다면은 이것은 여인 유목 일광명조 견종정세. 이 사람은 눈이 있어가지고, 그죠? 태양이 환한 태양 안에서 모든 갖가지를 다 보는 것과 같다. 갖가지가 뭐예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겁니다. 그럼 상에 머물면은, 법에 머물면은, 관념에 머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갖가지 색 가운데 한 개만 보는 거죠. 갖가지를 다 볼 수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약간 옆길로 세 가지고 얘기하면은 색이라는 게 뭐예요? 이건 초록색이고, 그죠? 이거는 뭐 나무 색깔이고, 뭐 이렇게 이건 까만 색깔이고 있잖아요. 우리 이 앞에 있으니까 색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색 이것도 과학적으로 보면 없는 거예요. 빛이 반사돼 가지고 얘는 까만색으로 내 눈에 들어온 거고 얘는 초록색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죠? 빛을 꺼버리면 얘가 색이 어디 있어요? 깜깜하죠. 그죠? 우리가 그 마애불, 그 서산에 있는 마애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은 해가 뜰 때의 마애불을 딱 촬영한 거하고 대낮에 촬영한 거하고 해가 석양에 촬영한 걸 보세요. 색깔이 다 달라요. 예? 햇빛에 비치는 각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인식하는 색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다만 이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보는 빛이 반사돼 가지고 초록이 눈에 들어올 확률이 높으니까 초록색이라 그러는, 초록색이 있는 줄로 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물 자체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있는 그대로 아는 건 부처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기준에 의해서 아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살고 있는 훌륭한 보살행을 하는 이런 사람하고 부처님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랬을 때가 바로 나오는 다음 문장입니다. 그죠? 훌륭한 가문, 그러니까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문을 받아들이고 남에게 새기고 독송하고 숙달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상세히 설명을 해주고 상세히 설명을 해준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시 앞에 있는 게 금강경을 이렇게 금강경의 진리를 전해주는 거예요. 보시는 삶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은 열애께서는 그죠? 부처님의 지혜로서 실지시인, 실견시인 이 사람들을 다 알아채려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득성취, 무량, 무변공덕, 한량없는 공덕을 설치할 것이다. 현장 스님의 번역을 빌리면은 한량없는 복에 쌓인 복의 다발을 얻게 될 것이다.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뭐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삼세에 계신 부처님께서 다 보고 있다 이거예요. 알고 있다 이거예요. 부처님이 보고 있다, 부처님이 알고 있다가 뭡니까? 부처님과 하나 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과 하나 되어 있는 겁니다. 부처님 품에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이 백그라운드가 다 있는 거지. 그럼 부처님은 뭐예요? 모든 한계를 벗어난 분이잖아요. 모든 한계를 벗어난 지혜 그대로고 복 그대로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점점 더 그 품 안에서 가까이 가는 겁니다. 가까이 가는 거. 대승불교를 뭐 기원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리적으로 대승불교를 규정할 때 요새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합니다. 대승불교는 부처님을 보는 거에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해요. 반주삼매라 그러죠.
중국의 천해진 경전도 그건데 반주 지금 여기에서 삼매에 들어서 부처님을 보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부처님이 법신으로서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시방 어디서나. 그것은 윤회를 벗어나서 윤회의 한계를 벗어나가지고 모든 세계에 우리와 함께 있다 이거죠. 진리와. 그 부처님을 내가 직접 느끼고 보는 거. 이것을 대승의 출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승의 출발하고 비슷한 게 불상이에요, 불상. 그죠? 불상을 앞에 이렇게 해놓고 같이 보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이게 영불입니다. 대승불교지. 이렇게 하면서 이 불상에 부처님의 이제 갖춰진 온갖 공덕이라든가 지혜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한테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쫙 생각해 들어갑니다. 생각을 이렇게 집중을 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부처님이 보이는 만큼 내한테서도 열리는 거예요. 내가 부처가 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불, 부처님을 삿디, 알아차린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을 이걸로 생각한다가 아니고 깊은 마음으로 알아차려서 하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대승불교의 출발인데 여기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14장 이상정멸분이죠. 상, 모든 지식의 틀, 생각의 틀, 기준 이런 것을 벗어났을 때는 정멸, 영원한 평화가 있다. 그죠? 이제 제목이 그건데 그랬을 때에는 부처님을 본다. 부처님께서 이 사람을 알고 있다. 부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다. 이것을 확실히 느끼고 산다. 그렇게 하면은 나는 무한한 복의 인연, 지혜의 인연, 그죠? 공덕의 인연과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제 14장을 끝냅니다. 그죠? 왜 우리가 상을 벗어나야 되느냐? 그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왜 벗어나야 되느냐? 요거의 14장의 요약은 부처님께서 진실로 우리를 알고 보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려면은 나도 부처님같이 어떤 모든 아상, 인상, 중생상을 수단으로 삼아서 얘네들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전해야 되지만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우리 삶에서의 이 존재들을 뭐라고 규정해서 보지는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중생이라고 규정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법화경식으로 표현하면은 상불경보살입니다. 나는 당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언젠가는 부처가 될 사람입니다. 이런 겁니다. 이것이 화엄경식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입법계품의 선제동자가 만난 무수한 스승들입니다. 53스승들이 전부 다 출가한 수행자도 있지만은 제가 이 장사치에서 시작해서 뭐 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53 선지식 가운데 여인의 모습도 한 뭐 열 몇 명 됩니다. 이렇게 되고 뭐 뱃사공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누가 그 뱃사공을 뱃사공이라고 규정을 합니까? 선지식인데. 그래서 중생을 중생이라고 보지 말고 나를 내 생각으로 나로 보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상정멸분의 얘기는 끝납니다. 결국은 내 생각의 한계를 떠나서, 그죠? 내 생각에 갇히지 않는 것. 이랬을 때 무한한 공덕을 얻을 수 있다. 그죠? 이로움을 얻을 수 있다. 바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즐겁고 나를 해치지 않는 이롭고 열린 삶을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